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실천과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설교가가 한 거리를 지나다가 한 젊은이가 인상적인 문구를 가진 어떤 티셔츠를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구는 이런 문구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I am a slave for Christ. 영어로 적어져 있었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참 저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하구나. 그리고 이게 저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형제를 딱 봤더니 뒷면에도 뭐 글이 적어져 있는 겁니다. 뒷면에도 어떤 글이 적어져 있었냐면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런 앞뒤로 이렇게 문구가 적어져 있었던 것이죠. 앞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고 뒤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화의 길에 대해서 정말 성화의 길을 출발한다라는 것은 죄의 종의, 그러니까 죄의 종의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변화를 종살이의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종살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화의 실천 원리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 순종이라는 개념,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종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유를 설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의 복종 의무에서, 그러니까 옛사람의 어떤 복종의 의무에서 해방이 되고 또 다른 어떤 복종의 의무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노예제도, 당시의 노예제도의 비유를 좀 끌어와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는 이제 로마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로마 인구 분포의 3분의 1 정도는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많고 자유롭게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2는 노예였어요. 얼마나 많은 그 노예들이 자유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 이런 어떤 그 신분에 대해서 과거의 죄의 어떤 노예로부터 의의 노예로 바뀌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노예와 관련된 이 비유를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자유민보다는 노예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그런 신분이었고 또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였던 너희를 의의 종으로 샀다, 이런 표현으로 이 부분을 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살이의 비유는 주인이 바뀌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고 철저한 복종이라는 이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보편적인 소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철학을 배우고 또 인문학을 배우고 굉장히 논리학이라고 하죠. 이 지금 로마서 우리가 지금 여기 6장까지 보아왔지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미리 생각하고 차후에 있어야 될 이야기들을 미리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강화시키는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로 로마서가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변질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비유를 고르고 골라서 이 비유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서 죄의 종 그리고 또 의의 종,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종의 상태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의 종이든지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의의 종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의의 종으로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의 출발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는 죄에 순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출발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어떤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법을 안 지키면은 벌금을 물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말이죠, 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법, 율법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법이 지배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순종을 할 때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나오게 돼. 이것이 성화의 출발이다. 주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려라. 과거에는 죄의 무기였다면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제 개인적인 성화의 어떤 그 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단절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돼. 두 번째는 의의 종으로 살라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 의의 종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15절 18절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화의 열매, 우리가 성화를 온전하게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드러내게 돼. 성화의 최종 목적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성을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거룩성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면 거룩의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거룩한 곳으로 영원토록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면, 오늘 본문 12절 그 전 구절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 자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온전한 순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과거의 죄를 단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과거에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다른 어떤 공동체나 이런 데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단절하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여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 때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드린다,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길게 설명을 하고요. 오늘 이 지금 구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드린다라는 뜻은 나를 어떤 것에 무엇에 소속원으로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어떤 소유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에는 여기가 약간 이게 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쓰여 있어. 그래서 약간 전쟁의 무기로 나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닥쳐지는 수많은 고난들, 이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이런 의미로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 처한 이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의식하면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너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의 무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시에 죄를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죄를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어떤 모의를 할 때 말이죠,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내게서 물러가야 된다. 나는 죄하고 이제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약간 인격으로 설명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죄를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면은 죄와 이렇게 싸우는 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죄를 어떤 인격으로 생각하고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죄와 나는 이별했다, 이런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그래서 죄를 거절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들여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화의 실천의 과정 중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영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14절까지 특별히 자기의 영역,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4절이죠.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율법, 당시에는 율법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법이죠. 법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덜 지을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법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하면은 북한이나 막 이런 데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면 법을 철저히 막 이렇게 지킬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오히려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하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죠.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보다는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죄악이 우리를 침범치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은혜의 힘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그냥 단적인 예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러면 우리는 지키지 말라고 해도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을 돕지 말라고 해도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저는 설교를 주면서 갑자기 그 바람과 태양, 이솝 우화의 바람과 태양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마치 바람은 율법처럼 그 옷을 벗기려고 막 힘을 내서 말이죠, 막 계속 후후 불어대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은혜는 우리에게 햇빛처럼 다가와가지고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은혜의 법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힘이 굉장히 타율적이라면 은혜의 힘은 굉장히 자율적이죠. 우리가 스스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도록 하는 거죠. 율법의 힘이 굉장히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의 힘은 감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가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은혜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이 완전히 거꾸러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성화가 나타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데, 어찌 그 죄악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주일에 와서 자꾸 회개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 과거처럼 말이죠, 그 죄가 너무너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진짜 이 죄를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말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큰 부담이고, 이런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의의 지배를 받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화의 첫 출발은 큰 은혜에, 그 은혜를 기반으로 감사하며 죄를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은혜를 핑계 삼아서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죄악을 옹호하려고 했었던 당시에 그 율법 폐기론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럼 우리가 다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나누진 않겠습니다. 저번에 나누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화의 실천을 이 노예제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종살이 비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의의 종이로 바뀌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5절에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종 그리고 또 의의 종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중간을 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이죠.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정말 악한 죄를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가면서 뭐 악한 행위를 하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진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진짜 이 손목을 잘라야지 아니면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성도들이 주일에 와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좀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동일한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의의 종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과거 죄의 종에서 현재 의의 종이 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5가지 면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주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죄의 종이라는 건 누구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부정하고 불법한 자, 정말 선을 알지 못했었던 그런 자들에서 이제는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무엇이 성경에 맞는 합법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죽고 끝나는 겁니다. 단명하는 사람에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바뀌었습니다.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나약한 인간상에서 말이죠. 지금은 정말 주 안에서 굉장히 고상하고 건강한 인간상으로 우리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항상 매 주마다 이렇게 볼 때마다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정말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어떤 그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이 성장해가는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치와 죽음에서 영광과 영생으로 완전 죄의 종에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바뀌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의 삶은 이제는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지 않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것을 누리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한 가정부가 있었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가정부는 일을 하다가 내심 너무나 불만이 많아서 마틴 루터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가정부를 너무 힘들게 가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도망쳐, 그러니까 가출을 한 거죠.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만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해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마틴 루터, 이제 그때는 이제 사제죠, 사제.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 가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제가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내 영혼을 악마에게 주었는데 이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하고 함께 있었을 때는 이 여인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막 이랬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원치 않은 어떤 죄를 짓게 되고 또 무서운 병을 얻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마치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다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당신이 우리 집에 사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 집에, 이거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사는데 내 아이를 낯선 사람에게 값을 받고 당신이 넘겨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아이를 팔아넘긴 당신의 그 행동이 합법한 것인가요? 그럴 수 없죠. 그거 합법하지 않죠. 내 아들이 아닌데 그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루터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내 아이를 팔 권리가 없듯 당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내줄 권리도 당신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곧 주님께 당신의 상한 심령과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시금 그분의 소유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을 알고 있었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바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면 우리의 영혼을 내 스스로가 악마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의의 종으로 다시 살 수 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소유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주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정말 의지적으로 말이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어찌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의의 종으로 삼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결심, 내가 의의 종이구나, 이런 어떤 그 의식,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이 된 열매, 죄의 종이 된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사망은 우리가 미래에 딱 죽게 되면 가는 어떤 지옥, 어떤 단절된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사망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죽고 가서 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게 죽고 가는, 끝나는 그런 단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지금 사망이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흔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의 징후가 뭡니까? 부끄러운 일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부끄러운 일들, 부정과 타락,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그런 열매가 나타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화의 최종 목표입니다. 거룩함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룩함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기독교 철학가였던 프란시스 셰퍼, 참 신학교 때 이분 책을 되게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요. 이분 책을 읽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안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좋은 내용, 참 글을 잘 쓰신다, 이 정도만 기억이 나요. 이 프란시스 셰퍼, 이 박사가 죽음을 앞두고 한 대학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거룩함이 돼,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그의 어떤, 아까 그 사진에서도 이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됨을, 그리고 맺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거룩함의 열매인 영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생하면 우리가 그저 죽고 영원히 가게 되는 영생,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생의 개념은 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의 개념 속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질적인 어떤 개념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죽고 영원한 생명,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의의 종이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의의 종으로 거룩함의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고 있던 그 거룩한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에요. 죽고 가서 그냥 영생,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삶, 의의 삶,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2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런 의미예요. 이 거룩함과 영생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 영생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되게 이렇게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이 본 내용의 결론이에요. 본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죄의 종, 의의 종, 이것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표현하자면 죄의 종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의 종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종의 열매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의의 종의 열매는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룩한 삶을 영원히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오늘 영생을 쓴 겁니다. 그럼 이 영생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삶, 의의 삶, 순종의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이 이어져서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